별이 빛나는 밤에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2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순종의 규칙으로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죄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에 더하여 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해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이방인에게 있는 본성의 법을 대조시켰고, 본성의 법은 양심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이방인의 양심을 하나님의 율법과 대등한 위치로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모든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의의 규범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뜻이고, 아무도 이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양심이 비록 불의와 불법에 관하여 정죄하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도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대교리문답 1문의 답: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이 사람들로 변명할 수 없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매우 크게 나타낼지라도라는 고백문을 통해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자연의 빛은 성경의 표현대로 본성 혹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자연의 빛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인정하였듯이 외민 성직자들 역시 보편 양심의 역할을 결코 폄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 인류가 우상이라 일컫는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종교적 규례와 의식들을 제정하기도 하고,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법과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볼 때 확실히 그 증거로 삼을 만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빛이 가져오는 열매가 인류 사회에 나타나는 역할을 무가치하다거나 무용지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필연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차이를 내포하는데, 비록 양심이 가진 순기능이 죄를 억제하고 의를 추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서 평범한 사회의 질서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킬 만큼 약해지지 않도록 만들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신 인생의 최고 목적에는 결코 도달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심이 은혜의 빛에 비침을 얻을 때 공헌할 수 있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